오늘은 괴롭고 힘들 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7절 한 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긴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정말 전쟁터 같습니다. 문 밖은 전쟁터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사람이 목사님, 저는 집안에서도 전쟁터입니다 라고 어떤 신혼부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집안에 전쟁터가 되면 안 됩니다. 집 밖에는 전쟁터가 되더라도 집 안에서는 행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늘 우리 집 안에서는 적어도 천국을 이루어야 합니다. 꼭 그렇게 평안한 집이 되도록 우리 스스로 노력하고 또 기도하며 이루어 가야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느 하루도 걱정 없이 마음 편하게 지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들은 매일매일 전쟁하듯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도무지 생각하지도 못했던 무거운 삶의 짐이 큰 파도가 되어서 우리를 덮쳐오고 금방이라도 우리가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남들은 다 잘 살고 있는데 왜 나만 이렇게 살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 있을 때 나를 온전히 이해해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는 것을 종종 경험하지요. 그리고 또 남들이 힘든 상황을 위로한다고 전하는 말들이 오히려 원망스럽고 더 실망스럽게 느낄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큰 시험과 환난으로 인하여 괴롭고 힘들 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용기를 주는 정말 아름다운 성경 구절들도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 심각하게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 어떤 이유든지 간에, 그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작동되지 않는다면, 만일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이미 사탄의 공격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가고 있다는 증거이올시다. 원수마귀가 우리 마음 속의 평화와 소망을 공격해 뒤흔들기 시작하면 우리는 정말로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낙심과 좌절의 나락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 결과 점점 더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고 마음의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더욱 부정적인 세계 속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이쯤 되면 평소에 큰 믿음을 가졌다고 자랑하던 크리스찬이라도 무너지게 되는 법입니다. 강한 믿음은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는 부정적인 사람으로 변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형편을 몰라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급기야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어떤 일로 믿음이 조금 흔들리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심한 분노와 원망과 저주와 불신의 단계까지 내려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이것이 사탄의 목표입니다. 사탄은 이를 이루기 위하여 이 시간에도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약한 부분을 건들고 힘써서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잠시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를 어떻게 이겨낼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괴로울 때,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있을 때, 정말 해결할 방법이 없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이를 이겨내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어떤 의사도 고칠 수 없고 어떤 상담가도 치료할 수 없으며 부모나 친구조차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 그런 상황에 우리의 괴로움과 절망과 좌절과 낙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괴롭고 힘들 때, 정말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들 때 우리는 부모님을 찾아가면 됩니다. 우리의 진짜 부모님, 육신의 부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진짜 우리의 부모님,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가서 그분을 의지하면 됩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진짜 부모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요,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칠 줄 모르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다.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이라도 맥없이 비틀거려도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바로 이런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젊은 사자도 힘이 없고 배가 고플 때도 있지만 여호와를 찾는 자들은 갖가지 좋은 것을 모두 얻게 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그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할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신다는 귀한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도무지 소망이 없을 때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더욱 힘들어지고 마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고민을 주님께 말씀드리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안으시고 위로하시고 참 평화와 기쁨을 다시 찾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힘들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괴롭고 힘들 때 이를 이겨내는 방법이 주님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나약하고 핑계를 대는 사람으로 생각하는가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는 틀린 생각입니다. 여러분, 가장 좋고 완벽한 해결책이 있는데도 이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부모를 찾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큰 위기와 낙심에 처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주님을 찾고 잠잠히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철저히 지킨 사람이 있는데요. 엄청난 환난을 이기고 찬양의 시를 지어서 우리 주님께 드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그는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내 희망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내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은 내 견고한 바위이시다. 나의 피난처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니 백성아 언제든지 그만을 의지하고 그에게 너희의 속마음을 털어놓아라. 셀라. 시편 62편 5절에서 8절이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시편 62편은요. 다윗 왕이 압살롬이라는 세 번째 아들,
그리고 자신이 가장 믿었던 그 조언자였던 아히도벨이 함께 자기를 배신하고 구테타를 일으켜 그를 죽이려고 했던 상황에서 그는 그 처절한 배신감, 삶의 회의 이런 것으로 깊은 슬픔에 빠져 있을 때 그 유일한 소망을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두기로 결심하고 이 시를 지어서 주님께 드리고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 고백의 찬양이 바로 시편 62편입니다. 이렇게 아들이 왕위를 찬탈하려고 아버지 왕을 죽이려고 달려들고 자기가 가장 믿었던 신하도 같이 배신하고 오갈 데가 없죠. 참으로 안타까울 때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찬양으로 이겨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갔고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살아났던 것이죠. 물론 여기서 다윗을 배신했던 아들 압살롬도 죽었습니다. 반란은 실패했지요. 그리고 아히도벨도 스스로 목을 메어 목숨을 끊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는 처음으로 목을 메어 목숨을 끊은 사람이 아히도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을 배신하고 자살한 아히도벨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자살한 가룟 유다를 상징합니다. 참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를 조금씩 앞서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과 아히도벨도 예수님과 가룟 유다의 생을 조금씩 닮아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에 어떤 고통이 닥쳐와도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며 소망을 잃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고 찾으면 분명히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을 씻어주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하십시다. 비록 우리가 큰 위기와 낙심에 처한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은 낙심하지 않고 잠잠히 주를 의지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괴로움과 고통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교회 여러분, 우리가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이를 이기는 두 번째 방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요, 물질적인 거잖아요. 이 모든 물질적인 것은 아무리 우리가 채워도 더 이상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기록들은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0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면 도무지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족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복은 우리 주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에는 행복을 찾아갈 수 없고 만족을 찾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선지자, 참담한 상황으로 모든 것이 엉망이 되었다 하더라도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오직 주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의지하고 오직 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했죠.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올리브나무에 거둘 것이 없고 밭에 거둘 곡식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하더라도 나는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쫄라당 망해도 나는 여호와만 있으면 기뻐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늘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메마른 땅에서 너희를 만족시키시고 너희 뼈에 힘을 주실 것이다. 너희는 마치 물이 넉넉한 동산처럼 되고 마르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다. 할렐루야.
다윗이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니 주님을 떠나서는 어디에도 나의 행복이 없습니다. 하늘에서 주 말고 내게 누가 있습니까? 땅에서도 내가 바라는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의 사랑이 내 목숨보다 좋기에 내가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내가 손을 들고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음식을 먹는 것처럼 내가 만족할 것입니다. 크게 기뻐하며 내가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 모두 다윗같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괴로움과 힘든 고통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괴롭고 힘들 때 이를 이기는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 서밋하는 것입니다. 굴복하고 복종하는 겁니다. 항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마귀가 여러분을 피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는 복종하는 것이고 마귀는 대적하는 것. 이게 한 문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 복종하려면 마귀를 대적해야 하는 것이고 반대로 마귀를 대적하려면 하나님께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수 마귀가 공격해 올 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물러가라 한다고 마귀가 그냥 알았어 하고 쉽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왜 잘 안 될까요? 우리가 반대로 이번 마귀를 대적하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복종하고 있지 않다면 마귀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환난과 시험 가져다 주는 그 마귀 원수가 우리를 피해서 도망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입만이 아니라 선포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복종하는 삶이 될까요? 간단합니다. 우리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사는 삶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게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고 모시는 것이 바로 복종하는 것이고 항복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 되는 것.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꼭 무슨 손해보는 것 같습니까?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복종하면, 순종하면 우리 주님의 기쁨이, 즉 천국의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게 된다는 사실이 성경 말씀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11절.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항복하면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비굴하게 되거나 우리가 나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의 기쁨, 우리 주님의 기쁨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복종, 굴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뜻에 굴복하면 우리는 분명히 약속된 바와 같이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아버지께 순종하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천국의 기쁨을 상으로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완전히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사무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을 바치는 것보다 낫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면 예배가 아니라 무엇을 주님께 드린다고 해도 주님께서는 받으시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 삶이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있는지 늘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보세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본을 따라 우리도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아직도 자신의 강함과 능력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혹은 믿지 않고 교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입으로만 믿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을 보면 거의 목사 수준입니다. 행동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들, 그들은 아직도 예전의 죄인의 모습을 다 벗지 못한 사람, 자기를 위하여 살며 정욕과 탐심과 교만을 따라 사는 옛 사람의 옷을 벗어버리지 못한 사람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증거가 되고 맙니다. 로마서 8장 7절이 이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의 본성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교만할 수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그저 한낱 작은 그냥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억지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감사와 기쁨으로 철저하게 순종하며 굴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감사와 온전한 순종, 온전한 굴복으로 참된 영광을 맺는 신앙인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아무리 힘든 상황과 고통과 시련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우리를 삼키려 다가와도 이를 극복할 유일한 방법, 이것을 피해 나갈 수 있는, 이겨 나갈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셨습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원히 잊지 않으셔야 할 것입니다. 이런 해결책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 유일한 방법은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 번째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세 번째 하나님께 굴복하는 삶. 우리가 이렇게 산다면 그 다음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참된 성도요, 이런 사람이 곧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그 수를 다 아시고 계실 만큼 우리를 세심하고 지극히 사랑하시기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부터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하는 그런 참된 성도요,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셔서 이 힘든 시기를 넉넉히 이기고 기쁘고 영광 돌리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괴롭고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께 굴복하라.